개가 짖고 우리 동생이가 짖고 침대가 막 흔들리고 막 그랬대요. 느끼셨습니까? 좀 어젯밤에 또 어디 좀 밤새 좀 멀리 갔다 왔는데 한 12시 가까이 됐을 텐데 여기 가산에 내려오는데 불이 나가지고 또 신고를 했어요. 소방차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위치 추적하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는데 제가 알 수가 있어야지. 불도 많이 나고 지진 나고 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그죠?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또 좋은 소식도 있죠. 지금 또 올림픽 또 시기고 금메달 따고 뭐 이런 좋은 시간도 있는데 어쨌든 참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참 감사가 될 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장, 부활장.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말썽도 부리고 또 질문도 많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마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인생은 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살고 싶지만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죠. 사실은. 우리 그 누굽니까? 솔로몬입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 다 누려봤는데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헛된 인생에서 끝에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죽는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영화를 보면 막 여러 막 굴곡이 있죠. 기승전.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흐뭇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우울하게 끝나면 뭔가가 이거 영화가 아닌 것 같은. 그죠?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슬프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진짜 허무한 거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조금 늙는 거에 대해서는 좀 느낍니다. 50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옛날에 그 우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오래 살았어요, 사실. 옛날 분에 비하면 80까지 사셨으니까. 옛날에는 수명이 60을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회갑잔치를 하잖아요. 이분은 80까지 살았는데도 참 이렇게 늙는 거에 대한 시를 지었습니다. 탈로가라고.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죠. 참 늙기 싫고 그래요. 그죠. 머리 흰머리 되고 또 몸도 좀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프대요. 저도 아프지만 우리 어머니 죽은 것처럼 아프대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힘들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진시황은 진짜 온갖 부귀를 다 누렸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진시황이 50세 저 나이에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누렸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 천하를 다 통일하고 다 자기 건데 그걸 못 누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죠?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저하고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십시오. 50절부터 끝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5장 19절. 바울은 우리 역설법 알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0절부터 53절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는다. 변화의 몸을 입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변화의 몸을 입습니다. 변화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요. 변화의 몸을 입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교회.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어떤 변화를 받을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많을 거예요. 뭐 죽으면 그뿐이지 뭐.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그죠? 그뿐이고 허무하게 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이 있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그죠? 썩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 혹시 부활이 있으면 어떤 몸이냐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아프고 늙고 병들고 뭐 힘들고 이런 몸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몸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답은 또 성경에 다 있어요. 친절하게 지금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더래. 그죠? 껍데기를 싹 그죠? 우리 껍데기잖아요. 영은 실체고 껍데기잖아요. 이거를 싹 바꿔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대로면 좀 곤란하죠. 싹 바꿔준다. 신령한 몸으로. 그 예가 많죠.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먼저 첫 열매니까 주님께서 첫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주님 보고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너무 잘생겨져서 그럴까요? 새로운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막 성화는 엄청 잘생기고 막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말랐을 것 같고 막 뚱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말랐을 것 같고 좀 피곤해 보이시고 그죠? 또 풍채도 그렇게 막 덩치가 좋고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풍채도 없음즉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워낙 또 고생하고 두드러 맞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또 흉측하게 변했을까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변한 몸으로 타오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죠. 당연히 신령한 몸으로 왔으니까 너무 잘생겨진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똑같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주님 옆에서 같이 가는데도 전혀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랬다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고 말씀을 풀어줬을 때 눈이 탁 터진 거예요. 아, 이분은 주님이다. 그죠? 그런 변화된 몸. 그게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그죠? 우리 벽을 막 통과해요. 이 몸인데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쑥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여기서 부활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평안하라. 평안. 샬롬. 그죠? 너희들 진짜 믿어라. 평안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쑥 들어오셨죠. 쑥 나가시고.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막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갔다가 놀라게 하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왜?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못 믿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만져봐라. 내가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가 맞다.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운 생선 먹을 거 가져와. 그럼 먹는 거 보여줘요. 친절하죠.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 예수야.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런 주님의 몸처럼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만 있으면 뭐 먹는 기쁨, 이 땅에 누리는 거 못 누릴 수 있잖아요. 귀신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먹는 기쁨이나 어떤 이런 걸 못 누려요. 그래서 귀신들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통해서 느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언제 그렇게 변할까요? 우리가 언제? 기대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50절에 보면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말했지만 변화된 몸을 우리가 입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비밀인데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알고 우리 성도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언제 변하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죠?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보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의 쓰임이 뭡니까? 주로 전쟁터에서 출발할 때는 어떤 시작할 때 막 불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휴거되잖아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근데 먼저 누굽니까? 주님 안에서 죽어서 잠자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올라갑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잔다. 그죠? 그리고 누굽니까? 또 어린애 12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잔다. 그죠? 잔다. 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연습은 매일 하죠. 우리 매일 잡니다. 자는 거와 죽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자는 것과 같이 잠시 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잠은 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잠시 쉬게 합니다. 어디서? 낙원에서.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썩어지는 그 죽은 자는 없죠. 몸이 다 없어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리니 영은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이제 죽은 자가 먼저 이렇게 휴거를 하고, 살아있는 우리, 혹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 때까지 우리가 살면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휴거할 때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몸을 입고 휴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변화되리니. 근데 이 변화가 뭐 천천히 될까요? 그게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알 수 없는 시간이, 그죠?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흔적을 깨끗하게 남겨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휴거를 늘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 집을 누가 보러 올 건데, 너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답니다. 매일 옷도 다 껴놓고 항상 정리정돈. 내가 없어지면, 그죠?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입을 것은 반드시 일어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5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0편 잠언 25장. 이 약속은, 이 소망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만 가졌던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2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망이 없고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죠? 눈물, 얼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볼 거라. 주님을 대할 것이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도 그런 소망을 가졌었고 우리도 똑같이 일반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소망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안 믿으면 그죠? 불쌍한 자죠. 진짜 불쌍한 자입니다. 믿으면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죽음이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54절을 보면 그죠? 그 사망을 삼키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뭡니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그 이후로는 늘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두렵죠.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참 시한부 인생이라는 통보를 받아보십시오.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필요 없어지고 가족도 필요 없어지고 오직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잘 나가는 분이 있었는데 친구도 많고 늘 활동적이고 밝고 막 그랬는데 암 선고를 탁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혼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족들이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 싫대. 다 필요 없대. 그만큼 이 죽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막 밝고 위로하고 친구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죽는다면 그죠? 끝이 있다면 얼마나 험한 겁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사망이 우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원수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이 원수를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올림픽 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출전하는 게 거기에 의의를 두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면 싫죠. 승리해야죠.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져서 이게 삶이 끝이다. 이 땅에 암만 솔로몬처럼 진시황처럼 화려하게 살고 내 누릴 것을 다 누려보지만 끝이 있다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누가 이겼습니까? 그 원수를, 그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사흘이 너무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견본으로.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살릴 것이다. 죽어서 썩어져서 흙이 돼버렸는데, 없는데 살리신다. 잠자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린다.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시상대에서 상을 받듯이 우리는 꼭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나팔에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주님 앞으로 가거든. 그럼 주님 앞으로 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잔치를 하거든요. 우리 시상대가 잔치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죠? 그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으로 상급이 정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어떤 메달을 받을지, 어떤 칭찬을 받을지, 물론 그 앞에 가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5절은 사실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성경이죠. 그죠? 말씀이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마귀가 우리를 깨웠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는 계속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진 연약한 우리를 이제 계속 조종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그죠? 근데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워서 이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이제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부활이 있다. 그래서 삶을 낭비하지 마라. 그게 이제 답인 거예요. 우리 5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밤새 지진을 겪었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들. 지진 설계를 못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서지고 흔들리고 그러는 겁니다. 내진 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빼야 되는 골조, 그 쇠를 아주 두꺼운 쇠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상태로.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믿음의 기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무너져요. 하나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두 개가 있어야지 딱 올라서죠. 대속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몸을 상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사랑이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다 흩어지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딱 나타나죠. 평안하냐? 내가 이겼다. 뭘 이겼습니까? 사망을 내가 이겼다. 부활의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 뿐만 아니고 사망을 이긴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몸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우리를 어렵다고 하는 부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든든히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실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해야 진짜 주의 일을 힘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확신이 없는데 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죠? 우리 노력을 투자하고 우리 그죠? 교회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주의 일에 우리가 투자하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냥 뭐 두려워 떨다가 주님도 죽었지. 그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이제 끝나버렸을 거예요. 초라한 업으로 살다가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드렸어요. 삶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요한 빼고 다 목숨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습니다. 빌립도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바돌로메도 몸이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마가는요, 알렉산더에서 그죠?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도, 안드레도, 바울도 십자가에 박히고 목 잘리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그 목 창에 찔려서 그래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황제들이 괴롭혔잖아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참 우리 한나 같은 저는 어린 소녀를 사자에 밥을 줘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럼 살려줄게. 근데 그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사자밥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로 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박아서 기름에 절여서 가로등처럼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환히 밝히고 그런 몹쓸 짓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 땅이 그뿐이면, 이 세상이 그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지라도 다시 새 몸을 입을 것을 믿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주님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장 5절을 보면 부활한 주님을 본 그런 기록들이 쭉 있죠. 바로 이런 부활한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삶을 드리고 헌신한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바울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처럼 변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삶을 드렸던 겁니다. 갑자기 변한 그런 삶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쳐보세요. 무덤들이 다 있어요. 어디 무덤이 있고. 근데 유독 무덤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죠? 무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떡가잔을 뗐잖아요. 여기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어떤 모든 감사와 찬양과 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빈 무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이 땅이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은, 우리 목적 이끄는 삶처럼 우리 목적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을 볼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